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한국 분들 만나면 처음에 이렇게 인사하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평안할 안자와 평안할 영자를 쓴답니다.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걱정 없이 무탈하십니까? 두루두루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한밤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요즘은 이렇게 묻습니다. 건강하시죠? 라고 건강을 염려하는 인사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말로 인사할 수 없는 이때에 좋은 인사 방법을 또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MBC에서 뉴스를 통역하는 저희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농아인들이 만나면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는요. 손을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랍니다.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쓰여지는 수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무슨 인사할까요? 요즘 이렇게 묻더라고요. 요즘 성도님들 교회 나오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안녕하시면 이제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속히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사도 바울만의 전매 특허를 낸 인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인사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인사는 사도 바울이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낸 그런 사도 바울의 특별한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모든 편지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는 이 인사가 꼭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인사를 했는가를 추측하건대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적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적 인사이고요.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적, 유대적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이 유대교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섞여 있는 이곳에 헬라적 인사말과 히브리적 인사말을 합쳐서 그리스도인 인사말로 승화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미적인 차원에서는요, 은혜가 기원이고 원인이고 평강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결과로서의 그런 관계를 지어서 인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의 기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차원에서 이 인사말을 차용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카리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그리스의 모든 이 언어나 기원들은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것도 그 신화의 한 요소인데요. 그리스에는 여신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아주 아름다운 제우스의 딸로서 모든 아름다움과 미를 총괄하는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여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신에게는 3명의 시녀가 있는데, 그 3명의 시녀를 가르쳐 카리스라고 합니다. 3명을 복수로 쓰면 카리테스인데, 한 명 한 명을 칭할 때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각각의 카리스에게는 이름이 있는데요. 유프로시네, 아글라이아, 탈리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복잡해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축제를 주관하고 아름다움을 관리하고 풍요로움을 관리하는 3명의 여신이 이 아프로디테를 수종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3명의 이 카리스라는 여신들은요, 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공교롭게 이 3명의 이 여신들의 남편은요, 굉장히 못생긴 추남이랍니다. 그래서 그 추남들은요, 이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저께 결혼한 신혼부부, 그리고 지난주에 결혼한 신혼부부 두 커플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공교롭게 이 두 커플은요, 모두 다 남자 쪽이 신앙을 갖지 않았는데 결혼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교회에 출석하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정말 은혜지요. 네, 그런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네. 여기도 보면 많은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내 덕분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줄 압니다. 네.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를 차용해서 쓰면서 이것이 왜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 여신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받은, 신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주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셨고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던가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쪽에서의 사람의 의지라기보다는 그 믿고 있는 대상의 신실함에 훨씬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간혹 교회에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시는, 믿음을 강조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가만히 보면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려고 믿습니다 노력하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다 믿어지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믿음이 생긴 것이죠. 내가 믿어진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중에 깔뱅이라는 종교개혁자는요, 예정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부감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다가 조정해서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사실은 그 예정론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강조하다 보니 생겨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열심히 헌금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면죄부를 사야만 그 죄가 사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도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에 나의 이 노력은 미천한 것이고 오히려 나의 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다 돌이켜보니까 그 날들 가운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내 앞길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앞길들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나는 그것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나는 그것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예정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깔뱅이 얘기한 예정론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이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 보니 그거 은혜더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은혜로 주셔서 그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모든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인사가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인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에이레네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에이레네라는 여신이 이 로마 신화로 바뀌면서는 팍스라는 신화로 바뀝니다. 이 팍스라는 이 말은 에이레네와 같은 말인데요, 팍스라는 말이 이게 평강,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때문에 이 온 세계가 다 평화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약 한 30년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약 한 170년가량, 그래서 총 한 200년가량이요 로마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이 로마의 최전성기 때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모든 나라들은 로마가 두려워서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가 보기에는 이것처럼 평화로운 시기는 없었습니다. 모든 로마의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모든 명령이 세계에 다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시기를 가장 평화로운 시기라고 선포합니다. 로마로 인하여 생겨진 이 참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들추어 보면요 로마가 집권하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서만 해도요 갈릴리에서만 해도요 수십 건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그 강하게 누르는 그 억압이 싫어서 자유를 향하여서 외쳤던 그 반란이 수십 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이 현 시대에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평화를 누리겠다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들어가서 온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그들을 러시아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러시아가 생각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 그들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참된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 에레네라는 말은요 무엇의 번역이냐면 그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그런 평화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바로 그 샬롬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요 늘 전쟁에 시달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가 샬롬을 인사합니다. 그러나 그 샬롬을 인사하면서도 그들은 늘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이 외칠 수 있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샬롬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물리적인 평안만이 그들의 샬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기 가운데서도,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 샬롬을 외쳤습니다. 그 샬롬은 물리적인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런 샬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낼 때, 아들을 먼 여행을 떠나보낼 때, 아들이 장성하여서 부모 곁을 떠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아들에게 샬롬으로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평안이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임종의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하는 인사도 샬롬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괴로움, 슬픔, 아픔 모든 것 다 잊고 저 천국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고 그 아버지에게 마지막 샬롬으로 인사했더랍니다. 이 평안은요 물질적인 평안 그리고 전쟁으로부터의 평안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은혜로부터만 올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그런 참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함께 도왔던 우리 우크라이나의 우리 세르게이 목사님께서 그 전쟁이 터지는 그 포탄 속에서 지하 벙커로 내려가 자신의 막내 아이를 출산한 우리 그 세르게이 목사님이 그 핏덩이 갓난 아이를 안고 그 지하 벙커에서 젖을 물리는 그 어미의 품 속에 있는 그 아이의 얼굴 속에서 참된 평안이 보이는 겁니다. 참된 평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위에는 그렇게 포탄이 떨어지고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어미의 품에 안긴 그 갓난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그곳에 많은 피난민들이 그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 피난민들에게 구호 물자를 나누어 주고요. 주일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가운데 그들의 참된 평안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협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평화가 그들 가운데, 그 예배하는 곳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픔들이 있습니다.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또 가난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약대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다른 세상의 염려와 고난으로부터 우리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